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목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습니다. 정말로 교회 생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런 방편이 된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립니다. 예, 여러분, 저에 관한 무슨, 제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가졌고,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많이 설명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기쁨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넓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연구해도 묵상해도 끝이 없고 암송해도 끝이 없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야 할 그러한 우리 믿음의 그 어떤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성경 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에서 공부하는 그러한 방법들은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주제별 성경 연구. 예,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죠. 또 교류별 성경 연구, 또 성경의 어떤 우리가 신학적인 교리를 따라서 연구해가는 방법, 또 최근에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방법이 성경 개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개관에 대한 많은 공부를 교회에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개관도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도 성경을 또 묵상해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그 구약 창세기로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흐름 맥락을 이렇게 뚫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장점이 있고 정말로 그런 공부를 해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방법 중에서 제 유튜브 영상 맨 앞에도 그걸 써놨지만은 책별 성경 강의라는 것을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권별 성경 공부, 권별 성경 연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성경에서 어떤 각권, 창세기, 사사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한 그 부분을 그걸 뽑아서, 예, 그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연구해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본문 중심으로 문맥, 그 성경이 쳐 있는 문맥, 또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래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성경의 원래의 그 기록된 언어로 이게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좀 더 성경 본문의 메시지에 정확한 해석을 해나가는 것, 그러한 것이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또 성경의 문맥을 중심으로 한 성경 책별 성경 공부, 또 권별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좀 몇 권 쓴 것이 있고, 또, 성경신학을 전공하면서 성경 각권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도 신학을 가기 전에, 신대원을 가기 전에, 평신도 시절에 성경 통독을 참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구약과 신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고, 또 다 읽으면 또 앞으로 돌아가서 또 끝까지 쭉 읽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본문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는 것으로 그냥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되는 구절, 내가 좋아하는 본문,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궁금증이 유발이 되고, 그러한 것들에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탁 막혀버리고 탁 막혀버리고 이런 느낌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신대원을 갔습니다. 예. 그래서 신대원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한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많이 이제 그 해답을 얻었지만은 또 더 깊은 공부가 또 하고 싶어서 또 THM 과정, PhD 과정, 신약학 전공으로 성경신학을 계속해서 쭉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가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이제까지 연구해 왔던 방법으로, 또 제가 이제까지 은혜 받았던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책별 성경 공부,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별 성경 강의가 되겠죠. 제가 하는 것이 책별 성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 속에서 그 사실은 성경 본문이 정말로 이 페이지가 많고 본문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듣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들어보지 못한 성경 본문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고요. 그 뜻이 또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런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으로 택한 그 성경의 각 권은요,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어렵죠? 히브리서 하면 누구는 듣기만 하여도 어두운 바다에 떠 있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말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저도 사실은 히브리서가, 제가 히브리서 본문을 택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PhD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기 전까지는 저에게 딱 두 구절 정도가 그 남아 있었던 걸로, 이 기억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뭐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그 구절, 히브리서 11장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혼과 영과 음이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 말씀, 이런 두 구절 정도를 제가 기억하고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두 구절을 아는 것만으로 히브리서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이제 다행히 박사 논문을 쓰면서 여러 히브리서에 대한 연구서, 히브리서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연구서들을 읽고 논문들도 읽고 또 본문을 정말로 똘똘하고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본문의 의미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논문까지 완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이 히브리서를 나누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신약의 뭐 주요한 성경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책, 구원론을 다루는 로마서, 또 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들,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들, 또 그런 것들을 또
중요하게는 또 한참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해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요한계시록 강의도 한 번은 음, 할 기회가 올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그거는 뭐 세상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세상 말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했던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모든 약속들이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는데 단 한 가지 성취되지 아직 않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만큼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론적인 말씀은 이만큼 하고요. 예, 히브리서 1장서부터 이제 제가 본문 강의를 해 나갈 건데, 히브리서 1장을 강의하기 전에 먼저 이제 히브리서의 그 전반적인 히브리서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먼저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걸 알아야 히브리서 본문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절차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는요, 히브리서의 서론, 예, 서론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이번 시간에는 저자라든지, 히브리서의 수신자라든지, 히브리서의 기록연대라든지, 또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히브리서가 서신이니까요, 수신자가 있겠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처했던 그 삶의 정황이라는 것. 제가 좀 긴장을 하면 이렇게 만집니다, 자꾸.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제 이 방송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게 좀 익숙해지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지금은 뭐, 불특정한, 이제, 어느 분이 이 강의를 들어주실지, 지금은 아직 불특정한 그런 상태이지만은, 제가 좀 많이 친숙해지고, 많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좀 덜 하겠죠? 긴장을.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 예. 히브리서의 제목은요, 원래, 어, 프로스 헤브라이오스, 예. 헬라어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도 번역한 것이며, 또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글 성경으로도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학적으로 원문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머리가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은 원문을 이제 많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해석은 원문에 근거해서 한다는 점은 이제 여러분이 인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으로 제목이 프로스 헤브라이우스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에게, 예,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나타났듯이, 이 수신자들은, 어, 이 저자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썼구나. 이런 이제 예. 이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수신자들 얘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저자 얘기. 예. 저자는요, 한마디로 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저자 미상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를 남겨두고 있다. 뭐, 바울, 아볼로, 또 바나바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나름대로의 그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 학문적인 견해들이 있지만 어느 것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도 미상인 상태로 있다. 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있죠. 먼저 그분은 유대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레이기적인 그 제사 제도 제사장이라든지 성소라든지 성막, 지성소, 희생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분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구약 성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또 헬라적인 수사학에도 매우 능통합니다. 헬라적인 수사학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헬라적인 문체가 많이 나타납니다. 비교대조법이 많이 나타나죠. 히브리서에는.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뭐 이런 비교 대조법 이런 것들이 헬라적인 수사학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 전반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한다든가 또 심의적 수사학, 사람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긍정적인 말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러한 기법, 예, 그런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한다든가 또 헬라적인 사상에 또 매우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한다든가 또 하팍스 레고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오직 단 한 번 거기서만 사용되는 말.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말. 그것이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에 154개나 나타납니다. 그것도 헬라 문학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봐서 이분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구약 성경에 매우 정통한 분인데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헬라 문학에 능통한 분은 아니었을까? 예,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될 당시에 그 사도들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 인용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끌어온 거예요. 근데 그 구절들이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70인역, 셉트와 진트라고도 하고, 셉트와 진따라고도 하고, 예, 두 가지가 다 맞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약자로는 LXX 이렇게 표현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 거기서부터 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 성경들을 끌어와서 인용을 많이 하죠. 예. 이 셉트와진트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70이라는 말입니다. 70인이 번역을 했다.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70인이 번역을 했다. 그 뜻인데 그것이 이제 최초의 헬라어 구약 성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히브리서 2장에 가면은 시편 8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시편 8편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히브리서 2장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매우 우주적인 범위에서 논증을 합니다. 유대인에 국한돼서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돼서 시편 8편을 논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유대인 온 우주적인 범위에서 논증을 한다는 거. 이러한 것들로 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헬라의 문학, 헬라의 수사학, 또 70인 번역 성경, 헬라어 성경 그런 것들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다. 예, 저자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히브리서의 수신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디로 보낸 것일까? 로마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대인을 쫓아내버렸죠. 로마에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가라. 왜냐하면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둘 사이에 상당히 분쟁이 있었고
시끄러웠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때의 상황을 반영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공개적인 조롱이라든가 재산을 몰수당한다든가 옥에 갇힌다는 투옥이 된다든가 추방을 당한다든가 이러한 사건들이 그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그 기독교 박해에 그것을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 수신지가 로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AD 96년에 클레멘트 일서라는 그러한 서신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죠.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서가 인용이 되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로마가 수신지라는 또 증거가 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4절에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온 사람들의 문안 인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0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섬긴 것, 성도를 섬긴 것,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은 옥중에 갇힌 성도를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옥중에 갇힌 성도들을 찾아보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필요한 옷을 갖다 주고 성도를 섬긴 것, 그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1세기 중반에 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상황과 이렇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수신지는 노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예,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우리가 볼 것은 예, 그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예. 이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이분들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한 제사장 직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속죄 제사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유대교의 아주 정통한 그런 것이거든요. 구약의 제사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자들, 예, 그런 분들에게 보낸 거다. 그렇지만은 이제 반드시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그렇지만은 반드시 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는 바울도 상당히 뭐 유대율법에 정통하고 유대교의 그 사상과 문체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고린도 교회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이방 교회들의 그런 유대적인 문체를 가지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서신을.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혼합된 혼합 공동체 히브리 혼합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 커크렐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이시 크리스천 유대 그리스도인 이 말을 반드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다. 이방인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교로 문화 변형된 사람들, 비록 이방인이라도 유대인 친구들이 많고 유대교의 그 희생제사 풍습에 또 유대교의 어떤 그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 음식법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거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예, 그런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들 중에서 배교에 직면한 사람들, 어떤 신앙적인 문제점과 신앙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이다. 예. 역사적 상황으로 봐도요, AD 49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이렇게 추방을 해버린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에 가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뭐 절기와 음식과 뭐 이런 것들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증가했고 나중에 또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면은 그거는 다 이제 효력이 철폐가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죽고 났을 때 돌아왔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혼합 공동체가 수신자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해주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어떤 분들인가 본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본문이 말해주는 거는요. 첫 번째로 이분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을 처음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의 위험에 직면했다.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두 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거예요. 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어디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배교의 위험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또 어떤 자들이냐? 언약의 피로 인해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배교의 위험에 처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인데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데 예, 본문이 말해주는 예, 정체성, 수신자들의 상황 이런 거죠. 근데 히브리서의 문학적 구조는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범위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한다기보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교의 위험을 안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저자가 처음에는 너희는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투를 변경합니다. 어법을. 왜? 그 우리라는 말에는 히브리서 저자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고, 예,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인칭대명사를 변경해서 씀으로써 그런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본문이 말해주는 수신자들에 대한 또 다른 확실한 신분이 있습니다. 정체성. 뭐냐면 그들이 제2세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접 제자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1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받고 2세대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예. 두 군데의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큰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큰 능력, 기사,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런 것과 함께 증언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2세대 그리스도인이죠. 또 그러면은 그들을 처음으로 회심시켰던 그 1세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죠. 신앙의 지도자들, 신앙의 인도자들, 그들은 이제 이미 순교를 통해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 그들의 믿음을 주의하고 그들이 어떻게 결말을 마쳤느냐. 순교했다면은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건데 왜 그거를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에요.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 이세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인 신앙의 교육들을 다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교육,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교훈의 영원한 심판의 교훈, 이러한 것들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초보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상황에 있고 완전한 대로 진보된 믿음을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는 마음의 세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뿌림을 받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보 상태. 그래서 다시 또 배워야 돼.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그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것보다 더 발전된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상황, 멸망으로 물러가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2세대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에 보면은 전날에 그런 큰 박해를 겪었습니다. 공개적인 조롱과 이 공개적인 조롱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옥, 옥에 갇히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하는 그러한 박해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었어요. 이겨냈었는데 이제 또다시 오는 박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데 게을러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 모여라. 왜? 신앙이 자꾸 무뎌지니까, 신앙이 자꾸 해체가 되니까 오직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이반 떠나가는 거 자꾸 멀어져가는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멀어져가고 떠나가고 심지어 배교의 상황에까지 이르는 이 심각한 상황이 어째서 초래가 됐을까? 예, 우리가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어떤 거 역사적 박해의 상황 또 사회적 소외의 상황 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왜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AD 심지어는 늦은 연대로 보면 90년대까지도 80년대나 90년대까지도 말씀하는 의견이 존재해요. 그렇지만은 다수의 견해는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AD 70년 이전에 두 가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왕제의 박해,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의 상황이죠. 두 번째는 AD 64년 이후에 일어났던 네로 황제의 박해. 예. AD 90년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순교의 박해는 거의 많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죠. 그렇지만은 네로 황제의 박해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가 주로 일어난 박해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박해였기 때문에 상당히 엄혹한 상황, 엄중한 상황,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예.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고 그것까지는 받지 않았다는 말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6일 동안이나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화재가 로마의 도심부를 태우는 퍼져나가서 6일 동안이나 화를 태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네로 황제는요,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겐가는 돌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민심이 들끓으니까 그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AD 65년 초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대대적인 그리스도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많이 순교합니다. 그 당시에 천민이 방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불을 저지르는 거죠. 방화를 했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적용하는 두 가지 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채로 짐승에게 찢겨 죽게 만드는 거. 또 하나는 화형입니다.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밧줄에 묶여서 황소에게 찢겨 죽는 일이 생겼고 또 사나운 개한테
물어뜯어 죽는 일이 생겼고, 기름을 막 부은 장작더미에 쌓여서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은 채로 또 산채로 묶여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박해가 네로 황제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만민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았는데 반해서 로마 그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로마의 만민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제 그 박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형으로 순교를 당한다.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고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 공포와 죽음의 공포와 죽는 순간에 그것이 차라리 사람이 어떤 총에 확 맞는다든가 칼에 확 베임을 당해서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에서 신앙을 오히려 지키기가 쉽지 이렇게 시간이 막 끌어가면서 짐승한테 뜯겨 죽는다든가 화형을 당해서 고통을 막 지글지글 타들어가면서 죽는다든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을 죽는다는 거는 그러한 순교는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화형이 당시에 거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훨씬 수십 년 후대의 일이지만 우리가 그 화형당한 유명한 순교자를 한 분 알고 있죠? 누구냐 하면은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유명한 제자 두 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하고 약간 비껴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화형으로 순교당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두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 이그나티우스라는 유명한 제자가 있는데 이분도 순교를 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20살 때 사도 요한의 제자가 돼서 사도 요한한테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분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목사님이죠. 감독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상당히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 박해가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예. 그때 아주 기독교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당시 로마에 이교도의 신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교도의 신에게 제사 드리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이렇게 막 그 색출한다 그러죠. 막 찾아내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기 폴리갑은 상당히 그 지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 교회의 감독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교도의 신에게 그 제사를 지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많은 신도들이 신앙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당국자가 말합니다. 감독을 체포해다가 말하는 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한 번만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나이가 86세였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이 불의 공포로 나를 위협하지만 그리고 나는 이 불에 불살라서 죽어가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른다. 영원한 지옥의 불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택하죠. 장작더미에 기름을 잔뜩 부어서
폴리갑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또 거기에 또 폴리갑의 몸에도 기름을 붓고 밑에서부터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럼 그 타 죽어가는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지켜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폴리갑의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 믿지 않는 자. 네. 정말로 유일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한 하나님, 우리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폴리갑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다라는 제목을 씌워서 그렇게 화형을 시키고 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이제 역사적 상황,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관계로 사회적 상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좀 강의에 많이 미숙하고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지만 저희의 영이 정말로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고난의 삶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했던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장엄한 믿음을 그 용감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인생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강의를 처음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미숙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이 전파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